자, 오늘의 제목은 사도들의 성경 암송, 사도들의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가 구약 네 가지 용어를 통해서는 성경 암송의 뿌리는 구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받고, 오늘은 사도들도 암송으로 사역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먼저 베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암송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잠깐 내가 성경을 두고 왔으니 좀만 기다리시오, 그랬을까요? 그러면요, 그냥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엘서 2장 28절이 생각나갖고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이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만일 암송이 안 돼서 잠깐 내가 잠깐 저기 성전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시오 했으면 거기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네, 아닙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경 암송은 초대교회의 문을 열도록 이끈 위대한 설교예요. 근데 이 위대한 설교가 뭐 그 연구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한 거예요. 암송. 이 상황이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된 기분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설교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뭘 생각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암송한 거예요. 저 빨간 글씨로 된 것이 구약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 구약의 요엘서는 어떻게 써있는지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가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자, 어때요? 예, 뭐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로 또 영어로 번역할 때는 조금씩 오차가 있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평소 때 암송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 때. 누가 암송시켰을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12살 때 바 미tzва 했잖아요. 베드로도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모는 다 바 미tzva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천국 복음으로 해석하는지를 예수님께 배웠겠죠. 어쨌든 어릴 때부터 사도들도 말씀 암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우쳐 주셔서 그때 그 구절이 바로 이 상황에 맞는 구절이구나 떠오르게 한 거예요. 누가 떠오르게 했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가 와서 나의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둘기, 뭐같이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지만 지금 주의 종들의 사역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가서 입을 열었던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결국 말씀의 종이고, 말씀은 우리가 평소 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구별하진 않지만 스데반도 사실 이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요, 집사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요, 7 집사이지만 사도들을 제끼고 처음으로 순교해요. 근데 그 순교하기 전에 그가 한 설교를 보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역대상까지 구약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성경 한 장을 요약해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단일 설교로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긴, 베드로보다 훨씬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수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사도라고 받아요. 사도라고. 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스데반의 공회 앞 설교. 이건 순교적 영성의 암송 설교예요. 자, 스데반의 공회 앞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은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아모스 5장 25절, 이사야 66장 1, 2절을 암송한 것인데, 스데반의 성경 암송은 그를 순교적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었을까? 집사인데 그가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깊이 사모하고 말씀으로 자기 영을 채웠기 때문에 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를 능가하는 순교적 영성의 소유자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올려주세요. 자, 49절과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승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근데 이 설교를 성경을 지금 이사야 66장을 찾아서 읽은 것일까요? 그냥 암송한 거라는 거예요. 집사가.
그러면 스테반이 지금 저 빨간색으로 암송한 저 구절이 오리지널 텍스트인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6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아니 별처소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이사야 66장을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암송하죠. 이것도 약간 번역상의 조금 단어 선택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발등상은 발판,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경 이사야를 거의 정확하게 암송함으로써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모세에 대한 설명합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의 한 구절을 암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인용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자, 그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야. 모세와 버금가는 선지자를 일으킬 거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설명하느라고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어딘가 써먹기 위해서는 미리 써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확하게 짚어내요? 스데반이 짚어내고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는요, 의혹을 해서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을 이끌어놓은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깨우고 있는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5절을 그 순간에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스데반이 어떤 구약 선지자의 책을 인용하죠.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5장 25절에 그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 구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종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지금 이제 스데반도 지금 현재 스데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구절을 저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지금 스데반이 다 암송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을 보았죠? 처음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공회합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설교로 순교가 제1호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스데반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반응이 격하고 혹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럼 이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 정신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스피릿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본 궤도에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암송이 그러면 언제 쓰임 받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누군가를 설득할 때, 여러분의 말로 설득이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지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 말씀을 쌓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중요할 때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공회합 설교를 사도가 아닌 일개 집사지만 사도 이상의 능력을 그가 사실 보여준 것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에요. 자, 바울도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용한 구절들을 어떻게 그가 선포했을까요? 보고 읽었을까요? 암송했을까요? 다 암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특별히 첫 번째 사역지였던 1차 사역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같은 경우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암송 설교였습니다. 자,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 전도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모두 그의 입에서 암송된 구약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 암송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자,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시편을 암송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구절로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시편 둘째 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분이 바로 시편에 있는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시절에 아직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내 아들, 이 구절이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시편 2편 7절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시편에 나온 그 아들이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자, 이 구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뭔가 구절이 하나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떠올랐는데 그냥 떠오른 게 아니라 그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전환시킨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3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자, 이 구절을 왜 바울이 갑자기 떠올리고 선언했을까? 그것은 이사야 49장 6절의 이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때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그 바꾸라는 근거 구절을 정확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내가 잘 모를 때 과거에 내가 암송했던 구절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그가 떠올렸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반대 때문에 오는 이 어려움을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깨우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그때 중단하고 이방인 선교로 바꾸면서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무엇으로 가르쳐 줍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못 모셨지만은 제가 곧 이제 선교사님 한번 모실 텐데 그 선교사님이 사실 저에게 이 플러신학교에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논문 지도 교수님이 4월에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30년간 선교하신 선교사이시고 나중에 플러신학교에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이제 교수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선교지 갈 때 딱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 그분이 암송했던 구절 한 구절이 딱 떠올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겠다 이런 확신을 주셔서 선교지로 훌쩍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결단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에 채워져 있는 분은 말씀을 쉽게 받아요. 근데 내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35절인데요. 역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시편에 있는 구절을 암송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예수님이 죽고 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썩지 아니한 예수님을 소개한 구절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구절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었는가? 암송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6편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멸망시키다, 사정에서는 썩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또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역을 진행하는 모든 패턴이 똑같아요. 말씀을 암송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암송으로 선포하게 하는 이런 패턴으로 사도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목사가 꼭 될 필요는 없지만 모르죠. 이 자리에서 또 오늘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분도 나오실 수 있고요. 목사는 아니어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을 준비하신 분과 준비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 쓰는 어떤 이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되면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태필린 축제 때 제주도를 갔잖아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단의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부터 도왔던 이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제주도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거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지금. 근데 제가 월화수 목 행사하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서울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한 화요일쯤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더러 제주도에 올 수 있냐 그래요. 그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 이미 제주도라 그랬어요. 이미 제주도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목요일쯤 중국 지도자 등에 강의해 줄 수 있냐고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와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강의 시키려고 또 보내신 것 같다고 제가 그러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국 떠난 지 한 3년 넘었어요. 갑자기 강의를 하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제가 그래도 부탁도 받았고 또 제가 제주도에 또 와 있다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거구나. 그 중국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동안 암송했던 중국어 성경 구절 그거 그냥 암송했어요. 그냥 따로 강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암송하고 그 구절이 무슨 뜻이다. 그거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우리 중국 성도들이 다 울더라고요. 다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중국 영혼들에게 저는 이제 한국 돌아왔으니까 사실 중국도 언제 가서 내가 할지 모를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영혼들이 한 3년 만에 제가 이렇게 중국어로 강의했지만은 제가 해놓은 중국어 암송 구절이 그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암송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암송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라 그럴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설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암송한 구절 그냥 쫙 암송하고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어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했다면 이제는 의미를 좀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8기는요
그동안 7기까지 했던 그 모든 강의들의 종합편과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물론 타이틀은 다를 수 있어요. 목사, 선교사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의 종이고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정말 평신도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하신 만큼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위대하게 되리라 예측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박해하던 자예요. 베드로는 일개 어부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으로 그들이 채워져 있었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복습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경 암송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초대 교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성경 암송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네, 스데반의 성경 암송은 순교의 위대한 신앙을 갖게 한 암송이에요.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그가 암송함으로써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의 성경 암송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다 의미가 있죠? 베드로의 성경 암송은 초대교회의 문을 열고, 스데반의 성경 암송은 순교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서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성경 암송은 곧 순교의 문을 열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의 성경 암송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고, 이번 과를 통해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 요거는 두 분씩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각자 느끼신 바를 한 1분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3절 4계명, 5계명, 6계명까지입니다. 6계명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 2, 3계명 암송했고요. 4, 5, 6계명인데 우리 핵심 109절에는 9절로 따지자면 8절, 12절, 그 다음에 13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13절까지. 그래서 뭐 써있기는 8절에서 13절이지만 실제로는 3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함께 8절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3계명만 하겠습니다. 이걸 풀로 다 암송하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했나 봐요. 다 풀로 안 넣고 이렇게 구절을 여러 암송하기 편하라고 짧게 아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요람 기준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 기준으로. 풀로 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 요람 기준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자, 1계명부터 6계명까지 우리 요람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더 어렵네. 더 어려워. 다시 3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르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살인하지 말라. 알아서 이렇게 보시고 하세요. 제가 이것대로 잘 안 외워져서 그래. 이것대로 잘 안 외워지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대로 좀 연습해 오세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6강까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